미국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스모킹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으로 교인들과 함께 소풍을 갔답니다. 그 국립공원 정문에 보니까 야생 곰에게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그 문구가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고 별 관심 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음식을 펴서 먹으려고 했더니 곰 한 가족 이 5마리가 자기들 가까운 주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관리인이 어떻게 알고 급히 차를 몰고 쫓아와서는 저 곰들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식을 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저 야생 곰들이 에게 사람이 음식을 주면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의 야성이 없어져서 스스로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안 주면은 자연세계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저 곰에게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야생 동물은 야생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야생다움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음식을 주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 제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옛 계명도 있지 않겠는가? 굳이 옛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그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것은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내 주체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 못하고 좀 각기 사랑의 표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고 또 구약의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있는 계명을 재해석해서 주시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새로운 계명은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기준은 바로 내 자신이 좋은 대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또 사랑의 모델로 바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 아들을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들 동족끼리는 아주 똘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음식도 안 먹고 이방인들의 집에도 안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사람같이 여기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들의 어떤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랑의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서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 외에는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에게 바로 주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한 자든지 종이든지 늙은이나 젊은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끼리끼리의 사랑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교회 와서도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자기를 잡아 죽이는데 넘겨준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던 과부나 그리고 또한 고아나 그리고 창기나 그리고 또 당시에 죄인으로 인정되어진 세리들까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가 없는 무한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몸버려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렇게 황혼이 되어서 이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이 변호사는 어떻든지 서로 화해를 시켜보려고 두 분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간 곳이 바로 닭요리였는데 닭요리가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얼른
닭다리를 하나 뜯어서 자기 부인 되는 할머니한테 이거 먹으라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두 분이 조금 좋아지는가 보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닭다리를 주니까 할머니가 그 다리를 받자마자 영감은 날마다 이렇다고, 나는 닭 어깨죽이 좋고 날개죽이 좋는데 내가 좋은 것은 하나도 안 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닭다리만 날마다 준다고, 내가 맛있어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내가 싫어하는 닭다리만 날 준다고, 항상 당신은 그랬다고 막 이렇게 좀 역정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그러지 마라. 나는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당신 주는 건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도 안 했잖아. 또 성기를 내면서 막 밖으로 나가더래요.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지.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겠지, 내가 맛있으니까 당신도 맛있겠지. 이 사랑은 편협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돼야 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온전한 사랑은 그 이타적인 사랑이어야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행하신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내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너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잖아요. 내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곧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특별하게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는 참 앞으로 내가 꿈꾸는 무엇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재능은 무시하고 자기 대리만족처럼 무조건 하고 피아노를 쳐야 되고 무조건 하면 너는 태권도를 해야 되고 너는 뭐든지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그 강압적인 이런 그 사랑은 도리어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 반박심만 안겨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다. 내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어서 그도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자식도 마음에 우러나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도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내 혼자서 내 좋은 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생활도 괜찮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는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은 꼭 봉사하는 자리에는 이분이 날마다 같이 봉사하고 어디든지 참 일하는 곳에 그분의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분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분을 다 외면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을 해놓고서는 칭찬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으면 그걸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 끼어들고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해놓고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도 불만 속에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을 우리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물론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사하면은 공손히 같이 인사를 받아줄 줄도 알고 누가 조금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하면은 그것들 갖고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알고 누가 조금이란 선물을 주면은 고맙다고 그것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이지. 누가 무엇을 해주면은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삐딱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받아줄 줄 알 때에 거기에 진짜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꼭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하신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가면은 줄무늬 그 다람쥐가 있답니다. 그 다람쥐는 자기들끼리 무리끼리 몰려서 그렇게 놀다가 자기들의 천적이라는 오소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자기의 그 오소리를 발견하자마자 모든 동료들에게 오소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신호를 먼저 다 보낸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혼자서 그것을 보고 도망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나 혼자서 도망치면은 다른 놈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무슨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은 그 오소리가 내 있는 곳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나를 공격하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동료들보다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다른 동료들을 피하게 하고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언제나 제일 먼저 받는 그런 그 다람쥐가 꼭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알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방문하거나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면은 그의
아픔을, 그의 무슨 일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작은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작은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이도 말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잘 하기가 안 됩니다. 이론적인은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에는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큰맘 먹고 결심해서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가? 아니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힘과 결심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저절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지게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게 되어지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지게 되고, 위하게 되어지게 되고, 나보다가 너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배려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힘만 들어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빚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웃게 되어지게 되고, 평화를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고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먼데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요, 어떤 것도 참고 견디게 되어지게 되고요, 나보다도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돈 많은 가정입니까? 권력 있는 가정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풍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되어지면 전적으로 나로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만처럼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너처럼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모험적인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